5월은 가정의 달이고 달력에는 이번 주가 어린이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번 주에 둘을 합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왜 과자 갖다 주고 이렇게 자몽차 레모네이드 갖다 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어버이주일 이벤트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에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배우는 인성훈련이 또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배우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도 내내 그 학교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뭘 막 세상처럼 치열하게 뭘 가르쳐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두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움직이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건 사람 살만 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좋고 뭐 해도 인성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중에 여기는 다 어른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침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온 신명기의 이 노래의 말씀이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말씀의 잠언 버전이 잠언 4장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유해석 선교사가 애쓰는 그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사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부모들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둘이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행복해 보이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요? 안 하겠다고 할까요? 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부모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게 보니까 징글징글해. 그냥 애들을 키우는 것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애들 낳으면 그냥 짐덩어리고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부모님처럼 될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부부생활, 결혼이란 행복한 거다.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걸 말이 아니라 부부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저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살짝 궁금한데 근데 저희는 아무튼 부부싸움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게 제가 잘 살고 있고 또 어제도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고 다른 쪽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저 그냥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지금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말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부모가 정말 이런 가치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들들아라고 했지만 이 내면적인 제목은 신앙의 유산이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부부가 함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을 하는 건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거고, 또 부모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이 행복하지도 않은데 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참 웃기시고 계시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 보고 결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늘 행복한 순간이 있는 것만 아니지만 또 다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또 믿음 안에서 난 정말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사건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가정이 불교 완전히 점쟁이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제 인생을 이만큼이나 건강하게 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어제 그 심순덕이라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옛날 시라서 우리 지금 생활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 그런 시지만, 가정의 달이니까 일단 부모님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라는 이 시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온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세탁기가 다 하는데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합니다. 이렇게 조금 옛날 버전이라, 요즘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다 말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이 다 꺼내서 또 털어가지고 다 말려야 돼요. 그죠? 그 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톱이 길어서 매니큐어를 발라가지고 뾰족하게 갈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좀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아주 옛날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가정의 주일에 우리가 또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저희도 이제 요양원에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엊그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식사를 안 하시고 계속, 그래서 콧줄을 끼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내일 어머니를 좀 뵙고 올 생각인데, 아마 육신으로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시운하나에 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40대 후반 48, 7쯤에 혼자 되셔서 지금 90이 넘으셨으니까 50년 세월을 홀로 사신 거죠. 가까이. 그러다가 큰아들도 먼저 보내시고, 그러니까 큰아들 보낸 지도 거의 40년 지금 넘었거든요. 한 20년 동안은 계속 아프셔서 3차 신경통에 뭐에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고 35kg 체중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그 체중으로 계시다가 막내하고 이제 어머니 같이 사셨는데 막내가 전화 와가지고 오빠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양원에. 그럼 뭐 저희가 이제 아내가 요양원에 있고 하니까 너무 그 형편을 잘 아니까 저희도 애썼다.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 지난 5월 첫 주에 가셨거든요. 5월 1일 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한 사람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삶이 좀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고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기도 했고 고생 말도 못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읽는데 영 안 맞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요즘 뒤꿈치 해진 양말을 누가 신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디 뒤꿈치 해져서 소리 나는 양말 신고 계십니까? 이래가지고 손톱이 닳아져가지고 손톱 깎을 필요가 없는,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안경숙 집사님 그러실 거예요. 아마 주방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문이 없을걸. 없죠? 네, 쳐다보긴 또 뭘 쳐다보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쪽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로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가정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야 할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래요.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4장 1절, 2절, 3절은 현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말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말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10절에 내 아들아, 이것은 뭐예요?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내 아들아, 이것도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물론 잠언은 성격상 이 아들이라는 말이 육체의 혈육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게 부모의 입장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저는 핵심 단어가 10절에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것이 13절에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네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아라고 표현됐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1장 32장에 모세가 불러야 했던 말씀의 노래, 이 노래의 말씀, 그것과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전체는 선한 도리를 붙잡으라.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동사가요 1절에 훈계를 들으며 그 다음에 주의하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마음에 두라. 4절에 명령을 지키라. 이건 할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5절. 6절 버리지 말라. 6절 사랑하라. 7절 얻으라. 높이라. 8절 품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1절, 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기서 훈계 혹은 명철, 지혜, 내 법, 이건 다 뭐죠? 아버지의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여기서 훈계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그 훈계를 들으며 할 때 이 듣는다는 말이 신명기 6장에 샤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listen,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아버지가 너한테 생명과 같은 생명의 길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다. 그게 네가 네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야 라고 노래처럼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식들이 보기에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노래하는 게 뭐가 되죠? 우리 운동하는 목사님 가운데 조금 운동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소경의 대로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저는 레슨을 막 오래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조금 자세를 고치시면 좀 어때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줄 알면서 왜 또 건드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보다 꼴사 나오니까 또 그렇게 하면 그러면 또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너나 잘하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리고 여기 주의하라. 이 말은 이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말씀에 모든 신경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읽고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이 선한 도리가 훈계 명철 이거죠. 이 선한 도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네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행복으로 가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은 제게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이 기반이 되어서 아들아 노래를 불러야죠.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샤마 정말 말씀 예배 들을 때 하품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더라. 제가 요즘에 부르는 노래가 세상의 재미 가운데 나누는 재미가 제일 좋다. 그렇다고 얼마나 뭘 나누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제로 나누는 재미가 제일 좋습니다. 움켜쥐는 재미보다 나누는 재미를 들리기 시작하면 나누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렇게 생명을 나누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가 막 나누면 자식들도 막 나누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야, 너 언제 돈 모을래? 이러 이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으며 주의하며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아버지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내게 하는 말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제일 좋은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눈을 좀 쳐다보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세요? 시작.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고? 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시작.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니, 말씀 안에 살려고 고민을 해봤어야 행복한지 알지. 여러분, 가정의 달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막 수억 대 재산입니까? 그거 줘봐도 애 인성이 비틀어지면 갖다가 1년 안에 다 갖다 날려요. 정선 가서 그냥 한 방에 다 날릴 수도 있어. 정선 아시나 봐. 많은 분이 많네. 가보셨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잠언 4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지금 부모 세대가 이게 생명이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부모 세대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이다.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런 모습을 말이 아니라 뭘로? 얼굴로,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면 애들이, 우리 자녀들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일날 저렇게 그냥 목줄 껴가지고 매일 나오려면 쉽지 않죠. 오늘 아침에도 아들아 일어나야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깨우고 오는데 그래도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잘 일어나서 마땅히 와야 되는 줄 알고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너희가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는데,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이 너무 심각하고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유치원도 없어지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경제학적, 생물학적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저는 부모 세대가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부모가 행복해 보이지 않고 고생스러워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시대가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면 이 얘기를 해줄 자녀가 없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후대가 없으면 그러면 교회의 미래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막
하고 막 제일 멍청한 건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나와라. 이건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거지. 그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닌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를 내 명령을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명철을 얻으라.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얻으라. 계속 얻으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묵상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모가 말씀을 안 사랑하면 저는 뭐 그냥 거의 매일 성경을 끼고 살지만 우리 애들은 그런 부모를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 보더라고요. 근데 가정의 달에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삶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아멘. 결혼해서 부모가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생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분은 예수 잘 믿은 거죠.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그래도 보는 눈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변했네. 여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런데요, 여기 내 아들아라고 할 때 listen my son, accept what I say 그래요. 여기 accept. 그러니까 내 말을 받으라, 뭐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listen,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네가 accept 해가지고 이 accept라는 말 속에 영어의 표현 속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 그런 가정, 그런 삶을 부모 세대가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가 아닐까. 여러분의 애들이 우리를 보고 가정을 이루고 싶게. 우리 그 주정미 권사님 딸 하은이가 5월 25일, 제가 적어놨는데 결혼한대요. 군산에서. 어떻게 부러운가. 네. 어제 친구가 그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을 보내왔어요. 근데 딸은 결혼해서 애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주 사진 갖고 갈고 쌌는가. 참.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예쁘게 키우는 걸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지 못한 것이 오늘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모습은 아닐까.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의 유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시작.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다시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정말 생명처럼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게 생명이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야.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듣고
주의하고 떠나지 않아야 돼. 아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뒤쪽에 14절부터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피하고 돌이켜서 가지 말아라.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럽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일이고 나는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삶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다. 여러분, 자꾸 말을 되뇌이고 입술로 시인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다 보면 안 감사한 일도 감사한 일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꾸 나쁜 쪽으로 불행하다, 남편의 단점을 자꾸 보고 아내의 단점을 자꾸 보고 그러면서 난 불행하다.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저것만 없으면 진짜 100점인데.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좋은 건데 그거 하나만 뭐로 쳐다봐요. 그거 안 쳐다보면 될 거 아니야. 다른 99% 좋은 것만 쳐다보고 살면 될 것을 갖다가 무엇이 그냥 안 좋은 거 하나 붙잡고서 맨날. 오늘 아들들아, 이게 생명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아들들아,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다. 시작. 오늘 가정주일에 저는 복잡한 무엇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재산 수억 물려주고 뭐 다 줘봐도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이것을 잘 듣고 주의하고 떠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노래로 또 삶으로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일에 성공하시는 믿음의 대물림을 이루어가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